오늘 2022년 상반기 새학기 새 출발을 위한 인파먼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보니까 저 위에 발코니에는 예꿈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요 앞에들 있는 것 같고, 대학 청년은 요렇게들 앉으신 것 같고, 또 우리 찬양대에는 연합으로 함께 섰습니다. 다른 때에는 좀 더 많이 같이 기도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숫자보다는 아마 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서로 사랑한다고 격려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기도할 건 또 많고, 그러니까 뭔가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절제의 영을 주셔서 말은 짧게 하고 또 기도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송합니다. 힘을 주신다, 할 수 있다입니다. 힘을 주신다, 할 수 있다. 따라해 볼까요?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힘을 주신다, 할 수 있다. 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조금 묘해요.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들려지면요, 할 수 있다,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월드컵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별 그렸던 거 생각나죠. 우리의 꿈이 월드컵 4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월드컵 우승을 꿈꿨기 때문에 사실은 제 꿈은 안 이루어졌었는데,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계획한 게 무슨 완성된다라는 뜻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요,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그냥 아주 라이브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힘이 있다예요. 힘이 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힘이 있답니다. 왜 힘이 있냐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4장 빌립보서 말씀은요,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힘이 있다요.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이 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뭘 채우고 싶어 해요. 여기 고등학생들은 뭘 채우고 싶어 해요? 영어 단어를 채워놓고 싶어 해요. 또 우리 대학생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뭘 채워놓고 싶어요? 스펙 같은 걸 채워놓고 싶어요.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서 내가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예요.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힘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데 내 안에 뭘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 인파워먼트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딱 그겁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디 해병대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 안에 힘을 길러주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강사를 모셔서 학년별로 나눠야 되겠죠. 학년별로 나누고 수준별로 다 나눠서 영어 단어 외우는 법,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미적분을 푸는 데 있어서 기발한 방법 그런 거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뭔가 능력과 힘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누가 선전하는 거 있는데 계속 듣기만 하면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운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도 살짝 유혹이 됐었었는데, 그런 걸 줘서 여러분들 안에 뭘 채우는 방식들, 아니면 채워줄 수 있는 선물들, 그런 거 주는 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우리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기도회 하는 겁니다. 이 기도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께서 귀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힘이 생겨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은요,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영접하셔요. 환영하셔요.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요. 내 삶에 나를 부르시는 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주가 주시는 능력, 그리고 주가 주시는 놀라우신 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영접함입니다. 받아들이셔요. 뭘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뭔가 바울이 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대로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뭔지가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라는 건 결국은 바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 삶의 의미, 그리고 내 삶의 목표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내 삶의 뭔가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환경이 어떤 때는 빈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유하기도 합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요. 여전히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기 청년들 있고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꿈은 아직은 조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제가 굉장히 조숙했기 때문에 한 7살쯤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꿈은 어린이들을 제가 요즘 좀 본 적이 좀 오래됐어요. 저희 이제 제일 큰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꿈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그 생각하는 걸 좀 알아요. 당연히 대학생들 하겠죠.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들, 그리고 목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요즘은 인터넷도 막 발전되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아져서요, 졸업식 축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졸업식 축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미국의 졸업식 축사들이 꽤나 많이 유튜브 같은 데 뜨죠.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합니다. 누구죠? 뭐 스티브 잡스도 하고 또 뭐 저커버그 씨도 하고 아니면 뭐 엘렌 같은 코미디언들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유명한 대학에 가서 졸업생들 앞에서 졸업을 축하하며 연설을 해요. 그 연설들이 필요한 건 아마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앞에 두고 새 꿈들을 꾸고 삶을 이제 개척하며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 그 말을 주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들 기억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열정, 그 열정을 따라가라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뜨거운 것들을 따라가라고들 얘기할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들을 신뢰하래요. 남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느끼는 것 신뢰하고 내 안에 있는 열정들을 따르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그게 후회 없는 삶이라고 젊은 이들에게 졸업식장에서 말합니다. 이 말들을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참된 말이 되려면 그 밑에 깔려있는 전제, 그 가정이 참여해야 돼요. 그 가정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할 때, 그리고 그렇게 고민할 때 우리 자신 안에 뭔가가 가장 중요한 답이 들어있을 때 그래요. 내 안에 답이 있어야 그것들을 찾기라도 하는 거죠. 찾기가 어려워도 답만 있다면 찾아볼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 답이 우리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졸업식 축사하는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요. 노래 가사도 있죠.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아, 수 없네, 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바깥에서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서 찾는다고요? 내 안은 뭐가 정리가 잘 됐습니까? 여기 번호표 붙여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쫙 좌표가 뜨나요? 안 뜨죠. 그런데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찾는다고 말해 봅시다. 찾는다고 해봐요. 정말로 찾을 수 있다면 결국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자기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나를 탐구하고 내 안에서 발견해요. 내가 찾아서 내가 발견한 것을 내가 이루는 것, 결국은 그 삶은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잡스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엘렌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요,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가 삶에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할까, 그건 물어보지 말랍니다. 대신에 반대죠. 삶이 나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라는 거죠.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주어진 상황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래요. 내가 내 목적과 내 성취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건 뭐가 즐겁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삶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시지 않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뭔가를 탐구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 말이 아니래요. 내게서 나온 것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인생의 대답은 내 안에, 인생의 중요한 답들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네 안에서 찾아라라고. 아니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중요한 것, 위대한 것들은 우리의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심으로 살죠. 소명으로 산다는 거. 소명이 뭐예요? 소명을 내 안에서 찾아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명을, 네 안에서 잘 소명을 발견하래요. 네 안에 있는 뜨거움, 네 안에 있는 뭐라 그래, 성격, 네가 있는 감동들, 네 감정들, 그걸 신뢰하면서 네 소명을 네 안에서 찾으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소명은 우리 안에서 찾아지는 것 아니죠. 내가 나를 부릅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르심으로 산답니다. 여기 중학생, 꿈도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요. 부르심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보셔요. 나 자신에 충실해서 살아가신 것 아니고 밖에의 부르심에 충실해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비참하냐? 아니요, 그 삶이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만 부족하죠. 뭐냐면 자율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안에서 온 것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서 온 것이, 거기에 무슨 가치가 거기에 그냥 스스로 붙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온 건 무조건 다 좋아요? 사람이 만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심해서 콧물을 좀 만들고요. 지금 심각한 시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간도 없고. 이거 보세요. 절제해야 되죠. 밖에서 부릅니다. 삶이 우리를 불러요. 삶이 우리를 불러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나를 부릅니다. 내가 부요한 곳,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머리 좋다는 건 IQ 얘기라고 합시다. IQ가 높아요. 남들보다 이해력이 빨라요. 어떤 사람들은 책 한 번 읽고 이해하는데 10분이 걸린다면, 이 사람은 그 문장 읽고 이해하는데 1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풍부하고 누구는 가난합니다. 누구는 가진 게 많고 누구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고 빈궁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 그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이 있고 이 달라진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상이 나를 부르는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내가 놓여진 환경이 좋아요. 그 환경에서도 나를 부르는 게 있어요. 내가 가난한 곳에 놓여 있어요. 거기에서도 나를 부르는 게 있어요. 인천에 살아가는 우리도 뭔가 인천이 우리를 부르는 게 있고요. 우리가 저기 서울 어디 산다면 서울 어디선가도 우리를 부르는 부름이 있어요. 내가 머리 나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래도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내가 정말로 공부 잘하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거기서도 내가 나를 부르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환경이, 그 삶이 나에게 질문하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뭐를 이루어 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에베소서에 나온 거 보면 3가지요. 그 삶은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은 자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은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내 삶의 거룩함,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의 거룩함이에요. 내 삶의 자유함,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요, 내 각자의 삶에서 나를 부르심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찾는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죠.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있었어요? 아닌 것 같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세상이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없어진 후에도 제 생각에는 꽤나 오랫동안 세상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짧은 인생에 와요. 그리고 특정한 문제, 그리고 특정한 상황, 거기에 놓여져요. 그렇다고 이 삶이 덧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영원한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 거룩함과 그리고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자유함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 삶 안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성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주신대요. 모든 것,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요, 우리의 부르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물으실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뭔지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대답은요, 이제 그만 물으셔도 됩니다. 그만 물으셔요.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는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내가 묻는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 날마다 시시각각 세상이,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며, 거기에 대답하며,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갑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삽니까? 삶의 의미를 내 안에서 찾으면요, 의미는 이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 뭐요? 그 다음에는 계획할 수 있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의미가 없어서 걱정하시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알려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요. 삶의 의미와 목적은 부르심으로 그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고요, 그리고 삶의 계획,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의 길, 아까 찬송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셔요. 그런데 무슨 계획을 내가 세웁니까? 주가 나를 부르실 거예요. 세상이 나를 부르실 거예요. 때로는 그 가난한 곳에서 나를 두셨다면 거기서 나를 부르실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거기서 나를 부르실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내 대통령 생활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그를 부르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그리고 러시아 탱크가, 그리고 그 미사일이 젤렌스키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거기서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의미 있게 거룩함과 자유함과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뉴스를 조금 보니까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이 탈출할 수 있는 길 열어주겠다고, 비행기 보내주니까 안전 보장해주겠다고. 젤렌스키 말하는 거죠. 나 라이드 필요한 거 아니다. 나 나갈 수 있는 차편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총알 필요하다고. 주려면 라이드를 주지 말고 총알을 달라고 얘기해요. 우린 여기 있다고. 젤렌스키가 그걸 계획합니까?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상황이, 그리고 나의 놓인 그곳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에 계획이 없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못 찾았다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셔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셔요. 주가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게 내 삶에 대한 태도예요. 너무 계획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계획 없어서. 그래서 계획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계획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제니친이라고 옛날에 소련이었을 때 소련의 어떤 그 독재, 전체주의를 반대하던 반체제 인사가 있어요. 솔제니친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스스로 모든 것 계획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대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아도 돼요. 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면 불안하다고? 아니요,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안전하대요.
내가 내 생을 계획할 필요 없어요.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직 나는 뭘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 부정한 세력, 그리고 이 소련이라는 이 전체주의 악한 것, 이것들을 치기 위해서 나는 날카롭게 만들어진 칼이에요. 나는 그것 하나, 내 부르심은 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기도문처럼 오 주여, 그들을 내리치는 순간 내가 부서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내게 힘 주시라고, 내게 닥쳐진 그 일과 내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내가 그때 부러지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라고.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견뎌낼 수 있어요. 삶의 이유를 알아요. 내가 만든 것 아니라 부르심을 알아요. 내가 놓여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그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삶의 방식들, 어떤 빈궁이나 아니면 풍부함이나 부요함이나 어떤 문제에서도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들고 오고 싶었는데 못 들고 왔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아마 청소년들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요. 심리학자입니다. 상담도 하고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심리 상담도 만든 사람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하나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자존감, 삶의 의미, 그건 어디 내 안에서 찾는 것 아니에요. 내 삶에 다가오는 그 환경의 순간순간마다요, 내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답해 가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자기는 삶이 내가 삶에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내게 원하는 것, 내게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대요. 밤에 그 슬픈 시간에 잠지 않을 때 누구 자기 친구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살아갑니까? 그 소망을 말하는 힘, 그거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답하는 거죠. 내 삶의 이유를 알아요. 내가 부르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힘,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요. 왜? 나에게 힘 주시는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획 짜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내게 힘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이, 내가 끝까지 날카로워지기를, 그것 구하시면 돼요.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IQ가 110이면 110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길러내면 돼요. 나를 치시는 그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일 감당하면 됩니다. 난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비천에서도 풍부에서도 배부름에서도 배고픔에서도 풍부에서도 궁핍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만의 새 학기가 시작되죠. 내가 내 삶의 공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 너무 묻지 마셔요. 여러분들 부르신 부르심에 귀 기울이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복이 되는 사람들로 부르셨고 내 삶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내 삶의 자유와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로 서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셨고 사람들의 생명을 붙잡아 일으키도록 나를 부르셨어요.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 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을 내게 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무지해요. 내 아는 거 없어서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사람들과 싸울래도 싸울 줄도 몰라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누구보다도 똘똘해져야 돼요. 난 누구보다도 무슨 이야기든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내 어머니를 도울 거예요. 그래야 내 친구들을 도울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힘들, 삶이 나에게 요구하고 나를 부르심에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힘을 길러갈 거예요. 나는 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는 믿어요. 주께서 나를 힘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힘을 위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어디 다른 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실 것, 그것을 믿으십시오. 힘을 주셔요.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셔요. 내 삶의 계획이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셔요. 불안해할 일 아닙니다.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내 삶의 계획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천만에, 내 안에서 뭔가를 못 찾아서 불안하다고, 아니,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셔요. 삶이 나에게 대하는 질문에 나는 성실하게 내 힘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바울은 배웠다고 그래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밀을 배웠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으로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고, 내가 내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내가 내려칠 때 깨지지 않고 그것들을 잘라내는 그 비밀을 나는 배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옛꿈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들도 이 비밀을 배운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내 인생의 길 아니라 주의 부르심과 세상의 요구를 따라, 그러면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고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네 멋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네게 띠띠고 너를 끌고 다닐 거다. 그게 저주의 말 아니죠. 내가 끌려다니며 살 겁니다. 부르심 따라 살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된 삶의 길이라면 얼마든지 세상이 요구하는 그것, 주가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갈 거예요. 필요한 건 뭡니까? 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비밀, 그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내가 배우고 내 삶이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의의 병기로 또 이 땅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능력과 힘으로 충만해지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세상에 필요로 하는 힘 그것들을 갖추는데 다른 데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여러분들 갖추어 가십시오.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고쳐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나로 이 놀라운 비밀이죠. 나로 공부하게 하시고 의대도 가게 하시고 또 내게 용기를 주시고 또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신유의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는 입술을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과 영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힘 주십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세상이 요구하는 그것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되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힘으로 하나씩 이겨가시기를. 공부하는 힘 기르셔요. 체력 기르셔요. 지혜 기르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 그 힘 그것들 충만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으로 강해져서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건 모릅니다. 실패에 처할 수도 있고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요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사랑하는 옛꿈 청소년 그리고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느라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으신 그곳에서 주여 그 상황에서 그 요구하는 일들에 대답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대답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주여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대답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곳에 정말로 쓰임받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그 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분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